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교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을 받았죠.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주 가난했지만 실상은 부요한, 그렇게 칭찬받은 그런 교회였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역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의 서부에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지금도 역시 작지 않은 그런 도시이고, 지금은 그 이름이 베르가모, 이렇게 베르가마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대요. 이 도시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사도 요한이 살던 이 당시에 상당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고, 특히 학문과 예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옛날 그 당시 고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있는 도서관이 가장 컸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이 도시에, 이 버가모에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버금갈 만큼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 당시 세계 최초의 종합병원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 사탄의 권자, 즉 사탄 중에 사탄의 소굴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탄의 핵심 소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버가모 도시에는요,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앞에,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가 우리가 흔히 AD 95년경이다 하는데, BC 27년경에, BC 29년경에, 그러니까 한 100년도 더 전이죠. 그 전에 이미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다고 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고, 그 황제가 누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타비아누스, 세계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예.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 사실상은 최초의 황제라고 부르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신전이 세워졌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신격화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그 시기에 동시에 로마의 신으로 불리지던 로마 여신 신전이 같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버가모 도시의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고요. 그 뒤에도 아테네의 신전과 디오니소스의 신전 등 여러 신전들이 그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전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뱀에게 치유의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뱀신을 섬겼고 뱀 신전도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도 의료계 보면 이렇게 뱀이 이렇게 지팡이를 감고 가는 그 상징이 이 당시 여기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섬기는 뱀 신전까지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황제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또 이렇게 제사 행위를 하고, 또 여러 신전에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끊임없이 각 신전에서 제사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음행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도시를 향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나 혹은 서머나 교회에서 본 바대로 이 도시 역시 황제를 숭배하니까 백성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겠죠. 여러분, 소아시아 최초로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니까 얼마나 황제 숭배를 강조했겠습니까? 그 말은 동시에 거부하는 백성들은 그만큼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탄압과 핍박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지금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그 사탄의 소굴 같은 곳에서 네가 살고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 어려운 환경은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환경이기도 합니다. 태어나 보니 버가모였고 그 버가모가 황제 숭배의 앞장서는 1등인 그런 도시였다.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환경은 쉽게 바꿀 수가 없죠. 환경이 쉽게 바꿀 수 있다면 누가 안 바꾸겠습니까? 환경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바뀌는 게 답이죠.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그 좋지 않은 환경의 영향을,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기독교 교인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그런 도시, 우상과 그리고 타락과 음행이 횡행하는 그런 도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디바라는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이 성경 본문만 봐도 거기서 순교가 일어났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흉악범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기에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에게 칭찬을 참 받을 만한 대단한 이유가 있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요.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겠죠. 두렵겠죠.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것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각오. 여러분, 그것이 진짜죠. 그냥 취미생활처럼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나의 영혼을 붙들어 줄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는 것,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버가모 교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잘 못한다고 해서 그 한 가지를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이렇게 어려운 교회,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 이런 교회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바로 잡아서 더욱더 나은 그리스도인, 나은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지적하십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실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사건,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발람의 사건은 그 당시도 중요했지만 그 당시 즉 민수기의 그 출애굽 시대의 그 당시도 중요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이 당시도 중요했고 지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이 발람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오래전 출애굽 당시로 올라갑니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을 떠돌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는 작은 부족들에게 이 백성들이 모세와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냥 지나갈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은 여기가 아니니까 조용히 그냥 지나갈게 라고 하니까 못 가게 하죠.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께서 피해라. 너희와 같은 형제다. 피해라. 그래서 피했는데 또 다른 부족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드디어 모압이라는 족속을 만납니다. 여러분, 모압은 상징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적, 사탄, 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숫자도 많고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지나가는 척 하다가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점술가를 불러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걸자. 그래서 저주가 먹히면 그때 공격해서 이들을 쫓아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모압의 왕 발락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점술가에게 너 함부로 말하면 나한테 혼난다. 너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이렇게 이 발람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금을 들여서 아주 유명한 용한 점수가를 데려왔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십시오.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공격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가서 저주를 하는데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이 안 되겠습니다. 다시 저쪽 가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3번, 4번을 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발락은 화가 나겠죠. 그죠? 모압 왕은. 그리고 발람도 거금을 받고 왔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결국은 저주하는 일을 끝냈는데 발람이 점술가가 그냥 가지 않아요. 슬쩍 발락에게 귓속말로 이 부분은 민수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데 뒤에 가서 여러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나중에 이 점술가 발람도 결국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갔는가? 유추를 해보니까
슬쩍 발락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싸움을 꼭 칼과 창으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하려는데 꼭 창과 칼만 써야 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작전을 바꾸십시오. 즉, 덫을 놓으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유일신 신앙으로 뭉쳐 있는데, 그것 좀 흐트러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오염시키십시오. 세상과 타협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잔인하게 만드십시오. 슬쩍 일러주고 가요. 자, 그러자 여러분, 모압의 작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적대시하고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저들을 무찌를까 했는데, 그때부터 작전이 바뀌어요. 여러분, 모압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이 작전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힘과 창과 칼로 대항했다면 작전을 바꾸죠. 그리고 이 발람의 계략이 먹힙니다. 결국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즉 군사로 쓰이는 장병들이겠죠. 2만 5천 명이 죽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탄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걱정, 근심을 쏟아부어서 내 마음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고 걱정에 쌓이고 다툼과 분열에 쌓이게 하는 그 어둠의 영이요. 작전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쓴 작전이 무엇인가? 모압 여성들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모압은 무기를 버리고 친근하게 다가가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모압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나쁠 게 없죠. 왜? 지나가야 되는데. 가면서 물도 얻어먹고 곡식도 사먹고 여러 가지 좋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40년을 살았어요.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게 떠도는 그 유랑 민족에게 정착민들이 우호적으로 나온다. 집으로 초대를 해요. 아니, 많이 힘드시죠? 예, 저희 집에 와서 밥 먹으십시오. 여러분, 광야 생활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밥 먹어보면 다르겠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어쩌면은 그 모압 여인들의 피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부와는 저 다르겠죠? 얼마나 뽀얗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친근하게 나오고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잔치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마을에 잔치가 뭡니까? 네.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 잔치에 여러분 오십시오. 먹을 것도 많습니다. 포도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자기들이 하는 제사의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동참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하지 않으려 했겠죠. 그런데 자 손님 된 마당에 주인이 청하는데 그것도 거절하기도 그래서 그냥 처음에 한두 번 같이 이렇게 제사하는 척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보다 더 음란했어요. 그들의 제사는 신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춤을 추고 몸짓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합니다. 그 음행하는 것을 신들이 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가나안의 바로 그 지역 그 당시에 제사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에 가서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진노로 전염병이 일어나서 2만 5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모압이 칼과 창으로 너희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 신을 섬겨라 그랬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철저하게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략이 바뀌었죠. 친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그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넘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또한 그들의 친절에 타협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손님이니까 그냥 예의상 같이 체면치레 해주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창과 칼에 무너졌습니까? 스스로 무너진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이 슬쩍 한마디 던져주고 왔는데 그것이 정말 먹혔어요. 때로 여러분 전쟁에서 창과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계략이죠, 계략. 여러분 얼마나 이 계략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 국가가 전쟁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진 것 같지만 이미 그 나라는 내부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 쉽게 허물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 천년의 그 로마 제국도 결국은 내부의 부패와 환락,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서 타협은 곧 타락이죠.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왜요? 곧 타락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주 신기해하는 부분이 있대요. 뭐냐면은 우리 한국은 종교가 많이 있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크게 세 가지만 해도 그것이 있죠. 근데 왜 안 싸우냐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종교 때문에 서로 민족 간에 학살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도 안 싸운다고 신기해한다니까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천주교하고 불교가 참아서 그렇다. 우리 기독교는 빼놨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싸움닭 같은 인간들인데 천주교하고 불교가 선하게 참고 넘어가서 싸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가톨릭은, 천주교는 석가탄신대문 절에다가 선물도 보내고 현수막도 걸고 그들하고 맨날 축구도 같이 하고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더더욱 그렇죠. 불교는 다른 종교를 적대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절에 승려나 불교 교인들 중에서 기독교 보고 적대시하는 사람은 이미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교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할 수는 없지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요, 세상과 좀 타협하자. 너무 우리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만 맞다 고집하지 말고 좀 타협 좀 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의 15절에 나오는 이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이렇게 좀 풀고 열고 문도 열고 좀 편안하게 그래 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영지주의적 도덕 폐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영혼의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구원파의 교리와 비슷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 괜찮아. 그런 것이.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에 와서 제사 지내라. 그러면 뭐 이때 가서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아,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다. 참여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 아니냐. 세상과 타협하고 손잡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면 괜찮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이때 당시 교회를 흔들던 그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좀 편안하게 믿으라는 것이죠. 주일만 되면 무조건 교회 간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고 뭐 술도 안 먹고 금지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괜찮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할 거 다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보통 사람도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죠.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나도 싫어한다. 나도 미워한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로 내가 지었던 내 마음을 흔드는 어떤 작은 죄로 고민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소위 하나님이란 분이, 신이란 분이 뭐 그만한 일로 인간을 괴롭히겠느냐. 그러면은 아주 대단해 보이고 대범해 보이죠. 뭐 신이란 존재가 꼴랑 인간이 저지르는 그 나약한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실 거다.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둘 마음을 열고 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게 바로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뒹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훈 아닙니까? 그 예수의 제자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따르며 호색하는 그 무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그 발람 사건, 이 발람의 교훈이 이 베드로 후서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리적인 핍박이나 탄압만이 아니죠.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나쁜 문화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들을 다 수용하고 결국 그 수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며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것을 주님은 금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는 혹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까? 발람의 교훈이 없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 괜찮아.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데 세상과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지 마라. 세상과 손을 좀 잡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세상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좀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을 하는 기독교 교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과 벽을 쌓고 그들을 멀리하고 적대시하고 죄악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같아서도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지킬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버가모 교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 교회가 다 잘했는데, 순교자가 나올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는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데, 누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황제의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행음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 지키려고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법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가치죠.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을 파고 들어오는 그 세상의 유혹, 그 발람의 교훈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파고 들어오는 그 발람의 교훈,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들어오는 그 발람의 교훈들,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만나는 광야에서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만나, 생명의 떡을 먹어야겠죠. 여러분, 흰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흰돌은요, 그 고대에, 이 당시에 그 올림픽,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는 흰돌을 준대요. 이름을 새겨서 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흰돌을 가진 사람은 황제와 귀족들이 베푸는 잔치, 그 축하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통행증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흰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잔치 입장권이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산다면 그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천국 잔치 초대. 우리 성도 여러분, 발람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만나와 흰돌을 약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